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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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니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목자 내 목자. 주님은 생명의 빛 그 영광 비추시오니 평화 자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 영원한 사랑 내 영혼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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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의로 나를 입혀주시니 할렐루야. 내 주님 배우기를 기다리네요 내 주여. 주님의 영광 그곳에 목마른 맛이 없겠네. 평화 자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 영원한 사랑 내 영혼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 십자가 구원 외치며 주의 길 따르겠네. 주 임재하심 느끼며 주 사랑 전하겠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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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돈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펀드나 비트코인, 그리고 빚이나 보험이나 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인 돈 관리 방법까지 여러 돈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박이죠. 우리는 도박이 나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정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보고 알고 있죠. 이 도박이라는 것은 돈이나 가치가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데요. 이 도박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도박은 중독성이 있어요. 이 도박이라는 것은 이 재물을 걸고 승부를 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카지노나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스포츠 베팅뿐만 아니라 이 복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박 행위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단계를 도박 중독 혹은 도박 장애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중독의 정의가 좀 더 광범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악한 거 아는데도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저는 중독이라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로또 복권 사진이 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한번 심심해서 즉석 복권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샀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처음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몇만 원 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의 그 희열이라고 할까요? 그 쾌락이 상당히 컸어요. 제가 그 당첨된 몇만 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데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시 복권 사는데 사용했고요. 결국 그 돈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후에도 몇 번 그 즉석 복권을 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이 중독성이 강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또 복권 1등에 그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부를 거머쥐게 된 김 씨는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위에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기려다 보니까 자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무계획적으로 주식 투자에 거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산은 부동산 구입과 병원 설립 투자금 등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나 서류상 문제로 병원 설립에 투자한 35억을 회수하지 못한 데다가 주식 투자 실패까지 겹치면서요, 몇 년 만에 그 당첨금 모두를 다 탕진하고 말아버립니다. 이 김 씨는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도요, 착실하게 돈을 벌 궁리를 하기보다는 요행을 발했어요. 그는 복권 당첨금으로 구입해뒀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서 또다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두 번의 행운을 허락하지 않았죠. 주식은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고요. 빚이 1억 3천만 원까지 늘게 됩니다. 일확천금의 행운아가 불과 5년 만에 채무에 허덕이는 빚쟁이가 된 것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두둑했던 시절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들은요, 정작 무일푼이 된 김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차갑게 외면을 했다고 해요. 또 한 한국인이 로또 당첨이 됐었는데요. 이 남성은 2006년 로또에 당첨돼서요, 당첨금 1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채 4년도 되지 않아서 13억 원을 도박과 유흥으로 전부 탕진한 것입니다. 이후에 남자는 2010년 4월부터 절도 행각을 시작했고요. 2013년 3월부터 2014년 초까지요, 스마트폰을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훔치려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일확천금을 노려서 실제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들의 그 결말들은요, 매우 불행하고 참 씁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거짓되고 인공적인 것을 피하고요, 경마죠. 이 경마는 도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박이나 카드놀이, 복권이나 프로권투 시합이나 음주나 흡연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재산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굴려서 더 큰 돈을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건강한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일을 발전시킬 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삶의 활력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한 뉴스에 보면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이 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매우 심각하다가 48%고요. 대체로 심각하다가 30%예요. 즉,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78%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 보내는 고면에도 보면요. 땅에 대한 광적인 투기가 도시와 촌락에 만연하고 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는 일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대신에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혹은 투기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떨까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면요. 이 주주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구매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에 출자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럴 때 주주는요, 배당금 및 의결권 등 각종 주주의 권리가 생기고요. 이 주식회사는 이 주주에게서 조달받은 자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결국은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기업은 빚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빌려서 번 돈을 더 얹어서 주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결국 빚을 내고 빚을 갚는 구조가 바로 이 주식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 주식 투자 열풍이 어마어마한데요. 동학개미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직장인의 67% 이상이, 지금은 더 될 겁니다. 주식을 했다라고 답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 맘개미라고 해서 여성들의 주식 투자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이제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2030 세대의 주식 투자 설문조사를 보면요. 이 47%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지금은 안 하지만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42%나 됩니다. 그러니까 11%를 제외하고는 다 주식에 관심이 있고 주식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에 한 조사기관의 그 조사 발표에 의하면요. 성인 3명 중에 2명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67.7%예요. 그리고 주식 증시 확인 횟수는요. 1평균 5.8회입니다. 하루에 5-6번씩 본인이 투자한 주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20대가 42%, 30대가 70%, 40대가 70%, 50대도 58%나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분이랑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본인이 주식을 하긴 하는데, 자기는 돈을 넣어놓고, 잘 확인도 안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주식을 투자하면 계속 거기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이 현상은 지금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 요즘 시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빚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시내는 절대로 빚을 내거나 빚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예언의 신의 빛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는 인기가 없는데 지금 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사단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이래로요, 진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 인기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 잣대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녀가 산호제에서 야영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이 화이트 여사에게 거액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광산과 철도 주식에 자본을 투자할 놀라운 기회를 생각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들이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윤으로 선행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이들도 그곳에 있었는데 화이트 부인이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화이트 선지자는 그들에게 그러한 투자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들은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요, 화이트 부인은 나는 하늘에 저희 보화를 쌓는 자들에게 보장된 영원한 보상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불확실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시 중지하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여기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요, 그날 밤에 나는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믿는 자들이 광산 주식에 그들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그냥 저축해 놓는 것이 땅속에 묻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대예요. 사실은 돈을 주식 같은 데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란트를 땅속에 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펀드는 어떨까요? 펀드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펀드는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 운용 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 운용한 후에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갑순이, 갑돌이, 을순이, 을돌이, 병순이, 병돌이가 돈을 펀드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이 뭉칫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에 모여있는 뭉칫돈을 펀드라고 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맡긴 돈을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투자를 주식에도 하고 채권에도 하고 뭐 파생 상품들 중에 하는데 이것은 역시 그러니까 전문적인 주식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각 개인이 어디에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 그 펀드를 모아서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전문적인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역시 주식이고 도박인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박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증언에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속이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다. 그들이 은행 주식이나 상품에 투자함으로 그들의 돈이 상당한 이익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을 부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요, 특별히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고 형통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에 이 돈들을 투자하는 것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다 도박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박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 아니죠. 마귀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정당한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떤 나의 그 돈을 어디에 도박성으로 투자를 해서 벌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고 돈이나 재산을 얻는 것처럼 특히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증언 3권에 보면 부모들은 저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불로소득으로 얻게 되는 재산을, 즉 이것은 유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산을 남겨놓음으로써 그 앞에 시험거리를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정말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얻을 때 그것들은요, 청년들을 그리고 그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아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하고 굴복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참 지금 온 세상을 또 휩쓸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요,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 화폐를 의미합니다. 사실 좀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념 자체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픽 조태현 PD입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쉽고 재밌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쪽에 이제 나올 텐데요. 비트코인입니다. 한동안 잠잠했었죠. 다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보인다는 것은 가격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원래 열풍이 불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 개에 1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대유행을 겪으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18년 말에 보시는 것처럼 거품이 확 꺼졌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다시 무섭게 가격이 오르면서 2천만 원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풀린 자금이 들어온 영향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다른 금융상품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격 변화가 무척 큽니다. 이렇게 등락폭이 심한 시장을 변동성이 크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급변하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일단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비트코인 같은 화폐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버 세상에서의 거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암호화된 기술을 사용한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사실 이런 특성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주자로 꼽히기도 하고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일본인인지조차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인물이 비트코인을 구상한 최초의 논문에서 송금과 지급결제 등 실거래를 목적으로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서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물물 교환이라는 수단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교환 비율을 정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수확한 맛 좋은 쌀 1kg을 가지고 있고 이걸 바꿔서 제 아들이 좋아하는 상어 인형을 구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체 쌀 1kg이 상어 인형 몇 개의 가치를 갖는지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물음표 표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화폐입니다. 일종의 표준 단위를 만들어서 물물 교환을 쉽게 하는 수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단위가 급하게 변동한다면 경제 활동에 대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가 급변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벌입니다. 여기에서 암호화폐가 가진 화폐로서의 한계가 하나 드러납니다. 거래 수단이 되는지도 아직은 모호하고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동성이 큰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어떤 회사의 미래 배당 가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가치와 비교해서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것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많은 국가와 기업도 큰 틀의 가능성을 보고 대비에 나선 상태고요. 다만 다양한 자산 가운데에서도 변동성이 큰 편에 속하고요. 화폐로서의 미래 역시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만큼 투자 상품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픽의 조태현 PD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 사람이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온라인 가상 통화로 중앙 간섭 없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는 공개된 비트코인 계정 사이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요. 모든 사용자들이 거래 기록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 생성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시간당 6개 정도 한 묶음의 새로운 비트코인이 배분이 되는데요. 이 과정이 금강 채굴과 비슷해서 이 채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격 안정성이 낮은 점도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밥상을 뒤집어 엎고 사무실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니터는 박살났고 문을 내리친 주먹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가상화폐 즉 코인 투자자들이 가격 폭락에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면서 직접 찍어서 올린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코인을 사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 법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추적보도 훅은 코인 가격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는 이른바 코인 음모론을 따라가 봤습니다. 먼저 실체 확인조차 어려운 코인판의 난맥상을 고승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에서 개발됐던 코인의 홍보 영상입니다. 이 코인은 개당 약 10원에 8억여 개가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이 국내의 한 거래소에서만 거래됩니다. 이 코인이 상장되기 직전 단체 채팅방입니다. 3,000원까지 갈 거라면서 업체 관계자란 사람은 20억 원을 묻었다고 인증하며 사라고 독려합니다. 결국 상장된 건 지난달 4일. 530원에서 출발한 가격은 실제로 3시간 만에 999원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루 만에 90%가 날아간 가격은 아직도 50원대입니다. 투자자들은 매입을 권했던 인물을 추적 중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따라가 보니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사진과 수억 원대 차량을 자랑하는 사진이 나온다는 겁니다. 차를 사들인 시점은 해당 코인이 가상화폐로만 사고 파는 거래소에 상장돼 이미 뜨고 있던 때입니다. 이 인물을 찾아 물어보니 업체 관계자였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니 나도 내 돈 손해를 봤는데 차 샀다 이렇게 째낸 거고. 과연 이 코인은 실체가 있는 걸까? 한국 사무소가 개설했다는 대화방에 질문을 보내도 원론적인 답만 돌아옵니다. 해외 본사 사무실 주소는 검색을 해보니 또 다른 코인의 사무실 주소와 같았습니다. 이곳으로도 질문을 했지만 답은 없습니다. 호소할 데 없는 투자자들은 한숨만 쉽니다. 저 때문에 다 당했죠. 저거 안 가지고 싶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폭락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도 쓰고 정부도 많이 갖고 있는 남미 엘살바도르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 중인 엘살바도르. 거리의 현금 인출기에서 비트코인을 기존의 종이돈으로 바꿀 수 있고 비트코인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2,301개. 나이 부켈레 대통령은 그동안 가격이 내릴 때마다 이른바 저가 매수를 하겠다며 정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왔습니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이런 시도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고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최근 2만 달러 근처까지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년 1월 엘살바도르가 갚아야 할 국채는 8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느라 외환 보유고를 다 써서 국채를 갚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코인 거래소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전체 직원의 18%, 약 1,000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상화폐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상장 당시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투기이고 또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투기 사업에 가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과도 이런 일을 통해서 동업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의 사업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투기하려는 생각과 욕망을 일으키는 존재는 바로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큰 돈을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샀다가 얼마 안 가서 바로 파는 이른바 단타 매매를 반복하는 한 인터넷 방송은 무려 10만 명이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한 번에 많게는 2억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값이 치솟으면서 도박판처럼 변해버린 가상화폐 시장의 실태를 먼저 화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초 단위로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단타 거래를 합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어치를 사들이는데 순식간에 돈을 벌었다가 5초 만에 80만 원 벌었네. 금세 잃기도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진행자가 BJ를 따라하지 말라고 고지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모방 매매할 뜻을 밝혔고 BJ가 사는 특정 종목이 급등락하기도 했습니다. 도박 수준으로 이게 전망이 있다, 좋다가 아니고 이런 게 이쁘네 하고 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따로 동조가 돼서 같이 사고 이 BJ가 팔아버리면은 떨어진 가격에 다른 사람이 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고 도박판과 다름없는 거래 현장이지만 어떤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금융당국이 먼저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박이랑 굉장히 유사한 심리예요. 이 안에 무슨 가치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저 사람 당장 돈 벌었어? 나도 벌고 싶어. 나는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면 수익금 중 250만 원을 뺀 나머지 액수의 20%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비트코인도 도박이고 투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이 빚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빚이 지금 한국 가계빚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2021년 4분기만 해도요. 1862조 원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빚은 절대로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계 가계 부채 비율을 볼 때 GDP 대비 상위 10개국에 한국이 가계 부채가 1위예요. 1위. 이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왜 빚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요, 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돈이 무엇인지를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 다큐멘터리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브에 쳐도 바로 나옵니다. 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과연 돈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돈이 어디에서 생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이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어디서 생기나요? 라고 물었을 때 여기 어떤 여성분은 돈이요? 제가 일해서 벌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일을 해서 생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돈은 곧 빚입니다. 돈은 빚이에요. 빚. 돈 자체가 빚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대부분의 돈은 어디에 있냐면 은행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점점 더 지폐나 혹은 동전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어디에 있냐면 은행에 있어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돈이. 그리고 이 새 돈은요, 어떻게 생겨나냐면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만들어집니다. 다시요. 새 돈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만들어지는 게 새 돈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출은 빚이지 않습니까? 빚. 그래서 은행이 끊임없이 돈을 대출해 줄 때 그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빚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곧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화팽창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빚은 이렇게 우리를 덮쳐버리게 돼 있는 경제 구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제프리 마이론이라는 교수는 모든 사람이 예금액을요, 같은 날 전부 찾는다면 은행은 파산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돈은 숫자에 불과해요. 만약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루에 농협에 가서 자기가 넣어둔 돈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은행, 농협은 파산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농협에는 우리에게 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돈이 없어요, 은행에. 그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방준비은행 FRB의 의장이었던 메리너 에클스는요,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돈은 다 빚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 22장 7절에 보면요, 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 채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죠. 말씀은 빚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빚이 늘어나고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빚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이 경제권을 쥐고 흔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속히 이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새끼양 미국이 여러분 달러를 스스로 찍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달러는요, FRB, 즉 Federal Reserve Bank,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찍어내는데요. 놀랍게도 이 연방준비은행은요, 국가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 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에요. 그 미국 전화번호부를 보면요, 미 연방준비은행이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분류가 되어 있다니까요. 미국의 빚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 22장 7절의 말씀 그대로요. 빚진 자 미국은 체주 연방준비은행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로스차일드 금융 설립자인데요.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위에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진 자가 결국 뒤에서 모든 것들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요. 이 존 애덤스라는 미국 전 대통령도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므로요. 미국을 빚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연방준비은행의 배후는 분명 사탄이겠죠.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교황권이 이런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매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빚을 지는 것은 안내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시험받는 찔레와 가시밭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빚이 있는 분이 계시면 먼저 빚부터 꼭 청산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도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빚을 지는 그런 모양으로 일을 경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빚을 진 자는 사단이 영혼들을 잡기 위하여 친 올무에 걸린 것이에요. 이렇게 제 아무리 하늘의 제왕 독수리라 할지라도요. 올무에 걸리면 이렇게 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 아무리 강한 호랑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올무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할부구매, 이런 거 다 빚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내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찔레와 가시밭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초과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분명한 빚입니다. 여러분, 결코 빚지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요. 빚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탄원하여서 꼭 그 빚을 속히 청산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잠언 11장 15절에는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인의 보증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먼 친척 할아버지가 정말 잘 사셨는데 아들이 남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그 할아버지의 모든 평생 일궈놓은 넓은 과수원과 집까지 다 넘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성경은 절대로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밭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생명보험 혹시 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에 한 형님으로부터 이 생명보험과 뭐 변액보험 뭐 이런저런 보험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예언의 신에서 이러한 생명보험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즉시로 해약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 증언에 보면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신자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세상과의 거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에 관련되는 자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이 말씀을 여기에 하늘이 인정하는 유일의 생명보험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요, 거기에 가입하는 우리 형제들을 복음의 단순함과 순결함에서 떠나게 하는 세속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탈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요, 우리의 영성은 저하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생명보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받게 하는 그런 원리이지 않습니까?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증언보감에 보면요, 이 생명보험에 돈을 넣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원수의 편에, 사탄의 편에 두는 것이다 라고까지 기록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선지자의 글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셨지만 어떤 생명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으셨죠. 아니, 보험은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위해 돈이라도 좀 모아두셔야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세상 논리로 따지면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돈에 맡기지 않으시고 가난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큰 짐이나 부탁하는 대책 없는 스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수망 752페이지에는 감동적인 하늘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그녀를 친절하게 봉양하였습니다. 오 인정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그분의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이 없으셨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돈도 모아놓지 않고 생명보험도 들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준비시키셨죠. 요한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 써 요한에게 맡기셨고요.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되는 부드러운 동정, 곧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동정을 그녀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대할 때마다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의 논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돈을 사랑하는, 돈을 의지하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이 시간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을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저축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그 돈을 저축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요,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던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한꺼번에 큰 수익을 얻게 하는 일을 때때로 해왔다. 그러나 일단 돈을 번 후에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때를 고려하여 절약하기를 배우지 않았다. 그 대신 그대들은 단지 상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거액을 소비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대와 그대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자신의 구미와 욕망을 부인하고 단지 현재만을 위하여 사는 대신에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축이 그대들의 의무임을 이해했더라면 지금 그대들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며 가족들은 생활의 안정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 그 돈을 저축하지 아니하고 허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탕진을 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이 안정치 못한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을 저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에도 매 주일 그대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여 5불 혹은 10불씩 저축해두고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빚이 있다면 먼저 그 부채를 청산한 후에 저축해야 합니다. 순서가 저축보다 빚을 갚는 것이 먼저예요. 가능한 한 빨리 빚을 청산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 때에 그 모든 돈을 다 써서는 안 됩니다. 그 급료의 일부를 저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일부를 아주 조심스럽게 저축해야 돼요. 원칙을 세우고 저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대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필요한 것 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축하기 위한 목적이 내가 물론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축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들을 도울 때 이러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이, 즉 다른 사람들을 돕고 영혼구원 사업들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의 재물을 주의 사업에 투자하다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나 그대들은 영원한 부,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재물을 집과 땅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보다 하늘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가방에 담겨 있다. 도둑도 접근할 수 없고 불도 그것을 태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이 돈을 사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돈을 다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한 저축해야 될 것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균형지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위탁하신 재물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을 부릴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재산들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위탁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저축을 해야 하는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분께서 번영하게 해주신 대로 저축해 두었다가 진리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그들의 몫을 다하기를 요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요, 근면하고 절약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조금씩 저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치장에 쓰지 않고
자신을 부인함으로 저축한 모든 금전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요. 또한 외방 나라들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류의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밝은 광선을 비춰주기 위한 출판물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보고에 바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헌금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헌금을 위해 저축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절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을 위하여 저희의 돈을 저축하게 하라라고 증언복음 3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저축을 가르쳐야 하고 부모 먼저 저축하는 모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